아픔 알아주시니 지나간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름 불길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나간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름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람이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목자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목자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참된 목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자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천국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여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많은 주변 영혼들이 지쳤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그 양머리 공동체 안에 그들을 하나님 초대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며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관에서 새롭게 정말 교구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5월부터는 우리 목자들이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혀나는 귀한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먼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정복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동체의 준비. 우리가 공동체가 바로 형성이 돼야지 정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기주의, 두 번째가 개인주의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아픔에 무관심한 크리스천 삶을 지적을 한 것이죠. 나만 복받고 천국 가면 된다. 내가 천국 간다는 것 자체는 귀한 것이긴 하지만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마음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함께 부흥을 하고 함께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이 멘탈리티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결속 공동체입니다.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가 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속 공동체 혹은 결속 관계를 솔리다리티라고 그렇게 부르죠.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간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한 사람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한 사람이 되는,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게 히브리 컨셉이에요. 예를 들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전체가 된 케이스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온 인류가 다 범죄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그러나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 한 몸이면서 여러 지체가 되고 또 여러 지체이면서 한 몸인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같은 마음, 같은 필링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한 사람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영광이 모두의 즐거움이 되는 이게 연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정신적 역사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세계를 이끌어온 두 가지 정신 세계가 있죠.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헬레니스틱 사고방식이죠. 헬라적 사고가 사실은 유럽을 비롯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신적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있죠. 이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된 사고의 방식인데요. 이 두 사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레니스틱 사고방식은 개인적이죠. 퍼스널한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나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가 된 그 근거에는 이 헬라적 사고의 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퍼스널한 것, 개인적이죠. 그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연대적입니다. 코퍼레이트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죠. 두 번째로 헬라적 사고방식은 분석적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헬라적 사고의 틀이라고 한다면은 히브리 방식은 종합적이죠. 인테그랄 깨어지고 나눠진 것을 다시 합치는 종합적인 이와 같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헬라적 사고는 기능적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펑셔널하다. 사실 로마의 사고방식, 라틴의 사고방식을 기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라틴의 사고방식은 헬라적 사고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도 그레코 로만 피리어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통일했지만 실제 정신적으로는 헬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서구의 중심 사고가 기능적인 이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엔지니어링이 발달한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관계적이에요. 릴레이셔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 히브리적 사고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헬라적 사고의 틀에 이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를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헬라적 어프로치로 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고 방식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멘탈리티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이기적 개인주의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결속으로 함께 달려야 한다. 여기 공동체적 결속, 이게 바로 공동체의 준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공동체적 결속을 확인하는 말씀이다. 11절과 12절을 읽고 먼저 무엇을 준비시켰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1절 12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간 지도자급 그 백성들에게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시키게 하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것을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일단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대를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전체 그 지파들, 회중들을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도 준비를 해라.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굴량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량미, 뭐 만나를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굴량미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흘 안에 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회중 전체를 이렇게 총괄한 이유는 이번에 이 정복의 과제가 개인적인 태스크나 한 지파의 태스크가 아니라 온 지파가 함께 해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개인적인 유익이나 눈앞의 이익에 우리가 국한되지 말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보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보라. 이런 면에서 전 진중을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리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12절과 13절을 읽고 여기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보라 그랬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12지파 중에서 유독 이 두 지파 반을 지목을 했습니다. 지목해서 그들에게 따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민수기 32장이나 신명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올 때에 이제 그 요단강 앞까지 왔죠. 모압 평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왔을 때에 이 두 지파만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에게 먼저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셀 지역에 있는 땅과 길르앗 땅, 이 두 땅을 보니까 비옥하기도 하고 목축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요단강 건너갈 필요가 없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7족과 전쟁할 필요도 없는 이와 같은 땅이 이 두 지파 반이 받게 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너희들이 원하니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긴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면 너희 두 지파 반도 함께 강을 건너가서 이 정복의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랬는데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메누하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정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그 지역을 자기들의 성읍으로 삼고 거기에 집을 짓고 타운을 형성해서 정착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에 오기 전에 그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했고 거기에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미 정착하고 있고 자기들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있는 땅에 머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이 강을 건너가서 실제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파나 두 지파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비즈니스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죠. 내 땅만 차지하면 된다. 나의 축복만 확보해서는 된다. 이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땅을 가졌을지라도 나의 복을 내가 다 챙겼을지라도 모든 형제가 이 복을 얻게 될 때까지는 함께 뛰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지 모든 지파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 공동체 의식, solidarity, 연대 의식을 강조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이 두 지파 반이 해야 될 사명은 어떤 것인가? 14절을 읽고 앞서 건너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를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라는 말씀이에요.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참하라고 하면은 뭐 오케이 할 수 있겠는데요. 앞장서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고 어떤 면에서는 앞장서 가면서 땅을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두 지파 반에게는 한 걸음 앞장서 가서 그 전투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이니시티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묶여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이니시티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사역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그렇고 내가 항상 먼저 앞장서 갈 마음이 있어야지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다 열어놓은 후에 뒤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성령이 출산하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사역의 이니시티브, 이게 앞장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지파반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게 원래 요구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서 감으로써 희생도 더 많이 하고 요구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려는 마음,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먼저 감격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이 두 지파반의 사명이 완료되는 것은 언제일까? 15절을 읽고 다른 형제들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전쟁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들도 안식할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마칠 때까지 정도가 아니라 그들도 안식할 때까지, 그 땅을 정착할 때까지 같이 이 모든 과업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solidarity 컨셉이 나오죠. 하나님의 과업이 끝나야지 내 과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성취됐다고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성취가 됐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완성이 됐나,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전쟁하고 전투는 다르다. 이 war,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그 군사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예는 많이 있어요.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부딪히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고지를 점령한다든가 어느 한 성읍을 장악한다든가, 이게 이제 전투죠. 전투를 이긴다고 전쟁을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 전쟁을 이기려면 전체 그림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뛰어난 전략가들, 뛰어난 그 전쟁의 영웅들이나 군사적인 그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 전쟁 전체를 보는 그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쟁을 이겨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말이죠. 내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 이건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보통 만족을 하고 멈출 때가 있는데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저 열국을 향해 나가보게 되면, 저 외곽지를 나가보게 되면 오히려 지고 있는 전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뛰어야지 이 바른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물론 저희 교회 자체가 이렇게 잘 부흥도 하고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고 세계적인 차원의 즉 하나님이 온 땅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계적인 차원의 모든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5번 문제,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 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 16절에서 18절을 읽고 그들이 보인 순종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 행할 것이요. all. 순종은 전부 다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르고 원치 않는 것은 빼는 것이 아니라 all will do all you commanded us. 당신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다 행한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어디든지 가겠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분부를 전부 다 행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될지라도 따르겠다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죠.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 세 번째가 범사라는 말이죠. In everything. 어떤 특정한 일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다 순종하겠다. 범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라고 했어요. 여기 누구든지 여기도 역시 순종의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고백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한 어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디로 가든지 다 행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experience 하는 것은 순종해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순종을 행하게 될 때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총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 비전을 향해 함께 달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눈앞의 것만 보고 나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는 눈,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타적 헌신이 필요하다. 이타적이라는 말은 selfish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unselfish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나의 주장도 다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나아가는 것이 이타적인 헌신이죠.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이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부하신 바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현대인의 문제가 이기적 개인주의라는 지적이 있다. 릭 워렌이 한 말입니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면이 없을까? 그렇게 물었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죠.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차츰차츰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런 것이 자꾸 좀 늘어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이웃의 아픔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이슈나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그 인종차별 때문에 굉장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anti 그 Asian 그 hate crime, 아시아인들에 대한 반인종적인 이런 형태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고 maybe 참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은 지금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나만 교회 다니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이기적이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다. 로마서 12장 15절. 당신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형제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형제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는, 그렇게 함께 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울어야 될 대상, 또 함께 기뻐해야 될 대상, 그런 대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로는요, 이 body, one body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이게 사실 공동체식인데요. 이것만 확실해져도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비전을 이루려면 눈앞의 것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안목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좀 안목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내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고 더 큰 그림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시는가 이걸 알게 되면 이런 안목이 좀 더 열릴 수가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던 이 안경이 있죠. 생각의 안경. 이걸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안경을 벗어내리고 또 개인적인 이 안경, 또 나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번 문제, 누군가를 위해 사심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헌신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심 없이 나에게 돌아올 반대급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섬겨본 적이 있나요? 사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그렇게 못해요. 내가 친한 사람, 또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돕지, 그렇지 않은 사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와 어떤 관계였나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일면식 안면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분에게서 나올 반대급부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실은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안 보면 그만이에요. 언제 다시 보겠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일같이 그 사람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베풀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베풀 가치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 사심 없이 섬긴다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와 같은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꼭 나의 어떤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섬기기보다는 사심 없이 섬기는 것, 이걸 실천하시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그때 진짜 기쁨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주소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입니다. 5번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 당신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들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그 반응은 순종이에요. 물론 순종하기까지 갈등도 하고 회의도 하고 거부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설명만 듣고 공부만 해가지고 모르는데 순종하게 되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성령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비전과 사랑으로 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기도 제목 중에 강한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강한 공동체는 성령과 사랑과 비전과 말씀으로 강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예배와 약물이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월 첫째 주에 있게 될 선교 축제 위한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행해야 될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순종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진행되어 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